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들과 전혀 다른 표현이 등장하지요. 그 표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뭘 따라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어지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 왜 인간이 다른 모든 것들에 비해서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될까요? 직립보행도 하고 도구도 사용하고 문자와 언어도 사용하고 또 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동물과 이 땅의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이 땅에 지어진 모든 것들과 구분되어진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목사님들이 이런 제목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 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다른 피조물과 비교되는 특별한 재능과 능력과 힘이 있어서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고 말한다면 만약에 그 재능이 사라지고 그 지혜가 사라지고 그 능력이 사라진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월드컵이 벌어지고 있는데 옛날에 이름을 알렸던 그 선수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호날두도 나이가 들었고 메시도 나이를 먹었고 수아레즈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명성은 있는데 옛날만큼 기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어요. 메시가 지난 새벽에 골을 넣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가 이겼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옛날 메시 같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듯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과 재능이 있을 때는 박수를 치고 그를 높이고 세계 최고의 선수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좀 나이 들었다고 이제 달리고 힘이 좀 빠진다고 해서 벌써부터 사람들은 다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특별한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 그 사람이 특별하고 힘이 있고 뭔가 의미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정말 힘이 약해지고 또 내 삶에 어떤 장애가 생기고 또 연약해지면 그 사람의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일까?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특별한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과 재능과 어떤 힘과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존재는 어디에도 없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면 좋겠는데 이 땅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땅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사람이 특별하지요. 특별한 존재인데 이 특별한 존재들 중에서 더 특별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아무에게나 있지 않아요. 눈을 들어서 저와 저를 보세요. 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아무에게나 있지 않아요. 특별한 존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신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 고대사에는 왕은 신의 아들입니다. 특별하게 선택되어진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모든 세계가 그 신의 아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 신의 아들을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들은 그 신의 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있을 때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노예란 힘이 있고 무엇인가 쓸모가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노예가 힘이 없거나 쓸모가 없어지면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거야. 써먹을 데도 없고 밥만 축내고 귀찮고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그 사회에서 도태되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존재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왕이 아니라, 왕뿐 아니라, 귀족뿐만 아니라 사제가 이 땅에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뿐이 그런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는 피라미드 맨 위에 있고 나머지 존재들은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힘을 다하여서 나를 담아가지고 혼신의 힘을 담는다고 말하잖아요. 내 형상과 내 모양과 내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무엇인가를 창조해낼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거기에 힘을 기울이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화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여전히 우리를 그런 눈과 그런 가치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평가하고 바라볼 때 그런 눈과 그런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약한 거예요. 그것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하는 기준은 세상은 여전히 능력으로, 지혜로, 힘으로, 외모로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의미를 평가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평가와 그런 기준으로 우리 자신도 보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니까 얼마나 내 가치가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세요. 어떤 일은 나 혼자 결정할 수도 있어요. 나 혼자 결정해도 그것은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일은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의논하고 나보다 더 지혜가 있고 힘 있는 사람과 의논해서 집단의 지성을 가지고 결정하면 더 합리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십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나의 형상과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담아서 만들어낼까? 그래서 뭐가 생겨났다고요? 사람이 지음바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시작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뭐도 없어요?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했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처럼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손과 발이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외형의 모습들, 눈과 팔과 손과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뭐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마치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보고 듣고 막 이런 것처럼 표현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우리가 표현되어진 우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 있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우리가 지음받았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닮은 데가 있어요. 어디가 닮았을까? 도대체 하나님과 나가 무엇이 닮았을까? 내가 하나님과 닮은 데가 있다고 말하는데 어디가 하나님과 닮은 것이 있을까? 부모를, 자식을 보면 부모를 닮은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만 같은 배에 나왔기 때문에 형제도 닮아 있죠. 얼마 전에 시우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딱 올렸더니 친구들이 갑자기 시은이 친구들이 빠바박 들어오는 반응이 뭐야? 너 동생하고 너무 닮았다. 지네들은 서로 안 닮았다고 말하는데 남들이 보니까 닮았다는 거야. 아, 니네 닮았어. 근데 닮은 데가 있다는 거죠. 왜요? 아버지, 어머니의 형상대로 그 안에서 창조되고 지음받아져 났으니까 닮은 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도 지음받은 우리가 왜 닮은 게 없어 보일까? 왜 그게 아닌 걸까? 그렇게 말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걸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지금 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깨어진 거죠. 부서지고 망가진 거예요. 왜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지으셨던 하나님의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형상과 모양이 왜곡되어진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깨어진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왜곡되고 고장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타락한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남겨져 있어요. 그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가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설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를 정말 진실하게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존귀함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가치와 의미를 놓쳐버리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가르침에, 세상에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가 오염되어지고 그 가치관에 우리가 물들다 보면 정말 내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다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어주셨어요.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인생을 사시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면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깨어진 우리의 자아,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지고 고쳐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부어지는 거죠.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다 어떻게 해요?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다 고치고 다 회복시키시고 다 온전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고장난 TV나 라디오 뭐 이런 거 이제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장난 전축, 고장난 TV, 고장난 거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잘 고쳐가지고 이제 중고센터 이런 데 내놓고 이게 팔죠. 분명히 내가 그거를 이제 버릴 때나 팔 때는 고장났는데 그 사람 손에 들어가면 그것을 다 어떻게든 고쳐가지고 그것이 이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쳐내 놓잖아요. 그런 기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고치는데 고장난 것만을 고치는데 만족하지 않으세요. 고장난 거 고치면 또 고장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를 고치고 고쳐서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 안에서 부분만 고치고 수리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역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신학자들은 뭘로 표현해요? 재창조라고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깨어진 걸 고치는 데 만족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켜 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시간과 공간의 인생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깨어진 우리 형상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닮은 사람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품으로 만들어졌지만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상처받은 우리의 인생을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안에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쳐가고 있는 가정인 거예요. 그 가정이 있어야 그 가정이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그 가정이 없으면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그 회복되어진 가정이 없으니까 예수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새롭게 하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의 시간대로 그 일이 오지 않고 더디다고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날은 오세요. 왜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을 지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인 거지요. 하나님 지으신 인간을 가리켜서 이제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다스려라.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다스리는 존재예요.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주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상황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에 지배받고 다스림을 받지 말고 너희가 그 세상을 창조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려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이 영향 속에 살아가게 있는 거죠.
그 자연 만물에 우리가 또 그 특별히 성경에 쓰여졌던 이 시대나 타락한 인간들이 무지하고 진리를 알지 못할 때에는 이 자연 세계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는 거죠. 자연 만물, 해와 달과 별을 섬기게 되고 또 짐승도 섬기게 되고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 뭐 이런 것들을 인하여서 자신의 모든 결정과 모든 것들을 다 지배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도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 의존하게 되고 그것에 마음을 주게 되면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의 세계에, 그런 악한 영의 세계에 또 이 자연 세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합리적이고 무엇인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결정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런 결정들로 인하여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시행이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다스리는 존재다. 너희 주변과 상황과 영향 속에서 너희가 어차피 그런 영향을 받게 되지만 그 영향이 너희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요? 힘이 있어야,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다스린다.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뭘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지혜를 가져서 우리가 어떤 것들의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지혜들을 분별하여 가지고 이 시대를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내 삶도, 우리가 살면 모든 것들도 그 기준을 가지고 다스려 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가지고 어떤 것들도 그의 삶을 좌절시키거나 굴복시킬 수 없다. 때로는 우리 환경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가난이,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사고와 그 문제로 인해서 내 삶의 위험과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그 상황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요? 빠지지 말고 그 상황에 우리가 빠져서 자책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또 자기 연민과 자기의 비하에 빠져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그런 것이 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돌파하고 그 상황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어요. 그런 특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다스려라 말씀할 때는 그럼 네가 그 능력이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서포터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려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다스릴 때 세상의 힘과 권력과 능력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려요. 인자가 온 것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다스려져요? 사랑으로 다스려지고 섬김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그 위에 굴림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사랑과 공율로 섬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렇게 통치되어지는 나라.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창조사에게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었더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이제 날짜가 생기고 계절이 생기고 해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자고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돼요. 밤에 자야 돼요. 낮에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자고 들고 하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원리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고 깨고 자고 깨고. 거기뿐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먹을 거리를 주셨어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먹어야 살아요. 그 사람은 두 가지죠. 자야 살고 먹어야 살아요. 고문할 때 사람을 고문할 때 가장 정말 귀찮은 게 뭐예요? 재우지 않고 먹이지 않는 거겠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자고 깨고 자고 깨고 또 먹을 것을 주셨어요. 먹을 거리를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함대가 있어요. 걸작품이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자야 되고 먹어야 돼요. 자고 먹고. 이것은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어제 잤다고 오늘 안 자면 젊은 때는 뭐 영수 같으면 하루 이틀 안 자고도 뭐 버틸 수 있을지 몰라. 옛날에는 정말 하루 이틀 안 자도 뭐 며칠은 버텼는데 지금은 하루만 안 자도 하루만 잠을 못 자도 바로 몸에 그냥 피로가 오고 그래서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어줘야 되고 그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비결이잖아. 인생은 그런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걱정이에요? 잠을 못 자는 게 걱정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불면과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먹지 못하면 먹을 것 없으면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걱정이잖아요. 우리 예배 마치면 또 걱정할 거잖아요. 오늘 뭘 먹지? 오늘 뭘 먹을까? 우리가 뭘 먹을까? 아무거나 정말 아무거나 하는 메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거는 행복한 고민이죠. 하지만 인생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다 걱정이에요. 나라도 대통령도 걱정하는 게 뭐예요? 경제잖아요. 경제가 뭐예요? 먹을거리. 우리 국민들이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이게 걱정이고 고민인 거예요. 취업해야죠. 취업하면 걱정이 뭐예요? 뭘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인생에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고 걱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과 그 걱정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발목을 잡아요. 걱정과 염려와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무언가 성취를 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주변도 바라보지 못하고 성공을 위해 달려가야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 인생이 끊임없이 달려가고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과 쉼이 없고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길가와 같이 돌밭같이 굳어지고 돌밭같이 내 마음에 상처가 남고 왜곡되어지고 가시떨기와 같이 세상 걱정과 염려와 그 유혹에 인해서 내 자신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 삶의 현실 속에 주님이 아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시냐. 주님이 먹을 걸 주셨어요. 먹을 걸 주셨어요.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먹을 걸 주셨어요.
공중의 새 하나님 지으셨는데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다 먹고 살잖아. 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 새와 이 땅에 있는 짐승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연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생태계가 다 그 안에서 질서를 잡아가지고 그냥 무창하게 다 번성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새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는데 새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아들도 아닌데 자녀도 아닌데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으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누가 아들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약속인 것이죠. 우리는 자야 되고 먹어야 돼요. 우리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참된 안식은 어디 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쉼을 누리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 안에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열지 않으시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 붙여주지 않으시면 일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 수 있게 생명력 있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성령을 부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어떤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선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주고 보여주는 게 은혜인 거죠. 사랑받는 시선을 받은 사람은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눈빛을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어때요? 그 시선을 여러분이 느낄 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시선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그 전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힘 너무나 작지요. 하지만 내가 행사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어디에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걸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명예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며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사용하고 흘러주고 보내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와서 나를 채우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땅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지를 보고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